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전전으로 나오게 하시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단하고 결심케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불어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이 믿음 없는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대적 아픔 속에서도 주시는 하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비록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인해 위에서 주시는 위로와 함께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소망과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일꾼으로서 항상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헌신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구별하여 귀한 것 드리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같이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어제 우리는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은 생명의 귀중함을 강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노예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젖어 있었던 생명 경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받은 피해보다 감정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뺨을 한 대 맞아도 이에 대한 보복하는 마음은 죽이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교훈은 피해를 받은 만큼만 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도록 해서 더 이상 복수에 복수를 낳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생명 존중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당시 가장 대표적인 제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소를 관리함에 있어 주인이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한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소유물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당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고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즉, 그 모든 만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소를 다스림에 있어 주인으로서 잘못 관리했을 때 생기는 일을 통해서 그 주인의 그 책임감, 그 주인이 가져야 될 그 책임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소유하고 있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을 때입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갑자기 그렇게 된 사고일 경우입니다. 사고를 낸 소는 평소에는 전혀 사람을 받을 만한 징조가 없었던 소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고가 난 것이죠. 우발적인 소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그 고기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의 주인은 갑작스러운 사고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를 낸 소는 앞으로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한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고기조차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한편으로 사람을 죽인 부정한 소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주인으로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을 참조한 것입니다. 이는 소의 주인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이기에 주인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측면과 함께 한편으로 주인도 사고를 낸 소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관리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손해를 본 것을 같이 동등하게 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소가 평소에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었다라는 경고가 이미 있었다라면 특별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소식을 주인이 익히 들어왔었다라면 이때는 소도 앞에서와 같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만 소의 버릇을 이미 알았던 주인도 함께 그 관리 책임을 물어서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바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미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충분한 경고를 받았던 상태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여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소와 같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바로 살인죄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피해를 당한 측에서 죽음으로 속죄하기보다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소유주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보상금으로 갚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 물어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생명으로만 속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주인은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치른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책임의 보상을 다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렇게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경우는 당시 약자에 속했던 자녀, 즉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에 대한 규범은 앞에서와 같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아들이든 딸이든 죽게 된 것을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된 경우는 성인이든 자녀이든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면에서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유물의 개념이었던 남종이나 여종을 소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주고 그 받은 소는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끝내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종과 여종의 표준적인 가격이 은 30세겔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피해를 입힌 그런 종의 금액만큼 보상을 하고 그 원인인 소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좀 의아한 면이 있지만 당시 재산상으로 바로 종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갖고 있는 소에 대한 주인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사고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 사고라면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바로 같은 생명으로 갚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미리 예상되는 사고가 있음에도 미리 조치하고 예방하기보다는 마치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승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견된 사고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심으로 만사 형통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무시하는 것으로 영적인 게으름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대만적인 그런 태도다라고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부지런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알려주시는 가르침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미리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은 다음에 나타나기를 또한 생활하는 중에 일어나게 하는 사고에 대한 규범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인이 파놓은 구덩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시 구덩이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만들어서 물을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길어온 물을 파놓은 구덩이에 채워서 보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덩이에 물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 사용할 때에는 이 구덩이는 생명의 구덩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물을 다 사용하고서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게 된다면 이 구덩이는 오히려 함정과 같이 짐승들에게는 위험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 사용하고서 더 이상 물 저장고로 쓰지 않는다면 구덩이는 메워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덮어두지 않아서 생기게 된 사고에 대해서는 주인은 철저하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나가던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다면 그 죽은 것은 구덩이 주인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짐승 주인에게는 죽은 짐승 값만큼 그에 준하여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가 소를 받아 죽일 경우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사고로 된 것과 이미 예견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로 소가 소를 받아 죽였다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게 했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었다면 이를 관리하지 않은 주인이 책임이 크기에 소는 소로 갚아주고 죽은 소는 갖도록 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소라는 당시 큰 제산물에 대해서 주인이 가져야 할 그런 관리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나는 경우는 단순히 그 피해물을 갚아주는 것으로 끝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해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죄를 묻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내용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이 있고 또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거부하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매일매일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좋은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오직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심겨져서 많은 좋은 열매들이 결실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먼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되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과 뜻을 따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더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